시간 안에 구애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제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까 시간 안에 시간에 쫓겨서 막 동당 걸음을 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럴 필요. 영원한 시간에서 시간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어버립니다. 시간과 세월이 이게 없는 거예요. 영원 세계니까. 그러니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1년이 흐르고 또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점점 뭐해? 사람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갈수록 늙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 늙고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자꾸 기억력도 흐려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늙는 것이 없고 뭐 쇠하여지거나 낡아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이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지금 땅의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영원 천국의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이에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뭘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최고 비싸잖아요. 그거 뭐 눈곱만한 그런 것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살 그 성 자체가 전부 다 이거 뭐 다이아몬드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부쩍부쩍 나며 그 성은 낡아지는 성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성이 아니고 빛이 없는 돌로 된 게 아니고 보석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석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뭐 평소에는 감히 그런 거 차보질 못하고 결혼할 때 까매하는 거 그런 거 신부의 예물로 이제 신랑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반지 만들어.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 세상에서 뿐이라.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아무 하나도 못 가져.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 것은 하나도 못 가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우리의 그 성도들의 성 자체가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보석 그게 조그만 것도 아니고 막 전체 우리가 살 그 도시 우리 성도들이 살 그 천국의 세계 그 성의 벽 성벽 있잖아요. 벽 그 자체가 전부 다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으로 되어 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투명도에 따라서 그 보석이 이 진가가 좌우되는 거거든요. 강도라든지 투명도 아주 잡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같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황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그를 짐작할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천국의 성과 그 대궐 이런 것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택한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14절에 보면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게 이제 12지파 그러면 구약시대 야곱의 12아들 여기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그 신약 시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 시대의 택한 백성, 신약 시대의 택한 백성. 이 대표적인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잖아요. 거기다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이 바로 택한 백성의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예수 어린 양의 12사도. 오늘 신약 시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안 듯하여 장과 길이와 넓이가 같고 또 고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무슨 이제 이 넓이, 길이, 높이가 같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 육면체, 입방체란 말이에요. 이 삐뚤어진 지금 삼각형으로 생기거나 뭐 사다리꼴로 생기거나 뭐 직사각으로 생긴 그런 게 완전 주사위처럼 정육면체.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우리 예루살렘 성은 거기에는 완전 무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족함도 없고 불행이 없고 무슨 지식이 떨어져 가지고 뭐 알지 못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완전한 인격으로 영화 단계를 들어간 그러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완전 무결한 복락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도 뭐 거지가 있고 뭐 더러운 것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불안 공포가 있어요.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병자가 있고 그러나 하늘나라는 완전 모든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2기초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첫째 기초석은 정금,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그 뭐, 이 성 자체가 정금과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이 성벽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 기초를 이렇게 두는 그 기초석이 뭐냐 하면 벽옥이라 그랬어요. 벽옥. 이 벽옥은 야스피스, 영어로 자스퍼라 그러죠. 녹색이 녹색. 이 녹색은 벽옥이라고 하는데 아주 여기에는 푸른색과 자주색과 장미색까지 다양한 이 색상을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에는 오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곳도 있는데 이 오팔 보석에 대해서 셰익스피어는 보석의 여왕이라 부를 정도로 그렇게 귀한 보석이 오팔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첫째 기초석이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되어진 기초석으로 이렇게 딱 밑에 장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남보석 19절 보면 남보석은 사페이로스, 사파이어라고 하지. 사파이어. 이것은 푸른 빛을 쫙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석입니다. 푸른.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 사건을 잘 알잖아요.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땅을 팔고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안 옮겼어요. 거짓말했어요. 베드로한테. 그 막 반을 뚝 잘라 먹고 이게 다다. 그래가지고 아주 불행하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빨리 죽게 돼버렸죠.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샤페이로스가 바로 우리 한국말로 삽비라예요. 이 이름은 아주 이 남보석 사파이어처럼 정말 강천하고 아름답고 푸른 빛이 도는 보석인데 이름은 아주 좋아요. 이름은 굉장히 좋지만은 그 사람의 삶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종 앞에 함부로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바친다 해놓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하나의 예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초성은 뭐냐 하면 옥수는 헬라어로 칼케톤이라고 하는데 회색빛이 감도는 그러한 연보라 보석 아주 은과 같이 빛이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회색도 그것이 아주 보석으로서 투명한 그러한 것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석은 녹보석, 스마라그도스라고 하는데 에메랄드, 영어로는 에메랄드, 비치옥인데 녹청색, 녹색과 청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기초성이 뭐냐면 홍마노요. 홍마노는 사르도닉스라고 해서 붉은 줄이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그리고 얼룩 빛도 있고 흰 색깔도 섞여 있고 하는 그러한 것이 홍마노 사르도닉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보석은 뭐냐면 기초석은 홍보석이라고 해서 사르디온 바다 색깔과 같은 푸른 빛을 띱니다. 우리 바다 색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초석은 황옥 크리솔리도스. 이것은 황금빛을 띠는 그러한 보석입니다. 여덟째는 녹곡이라 베릴로스 헬라어로 이건 녹보석보다도 푸른색이 강한 그런 색깔이 난다고 합니다. 아홉째는 담황옥 헬라어로 토파지온이라고 해서 황수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열째는 비치옥인데 크리소프라소스라고 해서 부추 같은 색깔이 투명한 그런 빛으로 이렇게 금빛, 초록빛 이런 것이 섞여 가지고 있는 그런 보석이 크리소프라소스 비치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11째는 청옥입니다. 청옥은 짙은 청색을 말합니다. 휘아킨도스
그 다음에 12번째는 자수정이라. 자수정. 아메디스토스. 이것은 짙은 보랏빛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꽃을 보면 라일락 꽃을 보면 보랏빛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기초석이 그 라일락보다도 더 짙은 그런 보랏빛으로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참 찬란한 보석으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들어가서 누릴 성도 그렇고 우리가 살 집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이 살 곳을 이렇게 지극한 보석으로 꾸며주셨는가?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자기 백성은 바로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이라고 해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의 이 모임,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증표로 뭘 줍니까? 다이아몬드를. 눈꽃만한 거지만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제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예물로 그렇게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이렇게 왜 그 다이아 반지를 줍니까? 자기 신부에게. 내가 이만큼 당신 이 귀한 보석을 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이만큼 당신을 이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증표로 주는 것이거든. 최고 귀한 보석.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우리에게 보석으로 된 그 칩을 준비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한 것을 나타내요. 또 그 사랑이 이 보석이 이 강도가 최고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빛이 변함이 없어요. 응? 그 백금 가락지에다 그 보석을 끼우잖아요. 금이나 이 보석이 변함이 없는 걸 말해요. 변함없이 빛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함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도록 귀하고 귀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보석성을 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배로운 보석으로 보배를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보석같이 여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석성을 우리에게 준비가 해주셨느냐. 너희가 세상에 살 때에 사랑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에 비유됩니다. 골로새서 2장의 1절 이하에 보면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랑이 바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를 주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화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뭐 좀 이런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결점들이 있어요. 택한 백성의 단체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점점 이제 이런 것이 성화되어져 가다가 천국에 가면 그 사랑, 그 이해, 그 위로 이런 것이 완전하게 되어버려요. 영화 단계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이러한 보석을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천국에 앞으로 들어가서 보석으로 된 집에 살 사람들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랑의 보석을 서로 행하며 살아라. 그러한 뜻으로 이 보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석성을 준비해요. 보석집을 준비해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보석성을 이렇게 준비했느냐.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귀하게 여기라. 보석처럼. 예수 믿다가 막 이상하게 막 박대를 당하고 전도하다가 막 물뿌림을 당하고 전도하다가 막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고 그래 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귀한 종 모세는 앞으로 모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확신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받는 모든 수모, 능력과 그 멸시, 바로로부터 뭐 죽임을 당한다, 뭐 죽이 뿌린다, 또 이런 짓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협박, 공갈, 뭐 여러 가지 또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막 네가 뭔데 우리 재판관이냐 하면서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모세가 그 모든 수모를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받아도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위해서는 애굽에 살았으면 그대로 왕자의 삶을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석이 전부 다 가득 찬 그런 궁전에서 살 것인데 그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능력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협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 제3의 모세, 그리스도를 믿다가 당하는 모든 멸시, 모욕 이런 것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의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틀림없구나. 나는 이 고난 자체가 바로 내가 천국 보수성에 들어가서 살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됐구나. 그런 오히려 확신을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 보석성을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네 번째는 이 세상의 재물을 주님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라. 거기에는 도적도 구멍을 못 뚫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그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돼. 그래야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으로 다 생명책에 상으로 다 기록돼서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계시록 최고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21장입니다. 이 영광의 모습, 영광의 삶, 다시 밤이 없고, 다시 거기는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부작함이 없는 입방체, 정육면체, 정사각 입방체. 완전한 것이, 그거는 부족이 없는 것이.
왜 이 부족이 없는 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게 해당되는 찬란한 영광의 집, 보석의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응? 신부가 마치 새 예루살렘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우리 서로 성도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능력을 보배처럼 여기고 모세처럼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런 여인처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태풍이나 화재나 또 아픔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없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모든 소원이 완전 무결하게 다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는 더러움이 없고 원치 아니하는 불행스러운 것이 다시는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도 쓰고 모세처럼 주님을 믿다가 당하는 모든 멸시와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꿋꿋이 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이 정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